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가운데서 26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26장 1절 말씀 보시면 맨 처음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연병 후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또 좀 쉬었다가 그 다음 장 읽고 이렇게 해서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따져서 읽어보면요, 요 연병 후에 이게 아주 치명적인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 위로 쭉 올라가셔서 보시면 25장 말씀이 나오는데, 25장에서 9절 말씀, 여러분 9절에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병 후에라는 것은 바로 그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2만 4천 명이 죽은 사건이 있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한번 계수해봐라 이렇게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인구조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언제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들 그 받으신 유인물에다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1년 지난 다음에 두 번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시내 광야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총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 괄호 안에 성경 구절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때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조사했는데 22,273명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는 방금 우리 읽은 26장에 나오는 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이 지난 후에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러니까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다 끝날 때예요. 광야 생활이 거의 다 끝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 마지막 시점에 도달했을 때 인구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거의 비슷하죠. 인구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가 60만 1,740명이고 레위 사람은 조금 더 많아졌는데 2만 3천 명이다. 여러분, 레위 사람은요 20세 이상으로 조사한 게 아니고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조금 다른데, 어쨌든 이래서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지난 다음에 한 번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39년 정도가 더 흐른 다음에 광야 생활이 40년 거의 다 지나갈 그 무렵에 또 한 번 인구 조사를 함으로써 이제 두 번 인구 조사를 한 것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뭐 세밀하게 안 읽고 쭉쭉 읽어 내려갈 때가 많이 있죠. 제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학 시험을 치는데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시는데 많이 맞추게 해서 격려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많이 틀리게 해서 떨어지게 만들려는 문제를 그분들이 내셨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 인구 조사에서는 인구가 제일 많았으나 두 번째 인구 조사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줄어든 지파는 어느 지파일까요?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입학 시험 치지만 대단히 기도 많이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시험장에 오긴 왔지만 신경질 나더라고요. 그런 시험 문제를 받으니까 영 은혜가 안 되는 게, 그래갖고 또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다음 중에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오지선다형인데 2세의 아들이 전부 몇 명입니까? 6명, 7명, 8명, 9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신경질 안 났으면 그런 거 안 했을 텐데 짜증나서 문제를 내려면 제대로 내시오 이렇게 옆에 써놨거든요. 왜냐하면은 답이 두 개입니다. 답이 두 개. 그 2세의 아들, 다윗의 형제가 사무엘 상에는 8명이라고 나오고 다른 데는 7명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디 보면 8명이고 어디 보면 7명인데 문제를 똑똑히 내시오. 답이 두 개다.
어쨌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게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일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아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신대원 시험 서울의 광나루 거기 쳐갖고 떨어졌대요. 그래갖고 재수하는 거죠. 무슨 신학교 가는 것도 재수하나? 여러분 11년 만에 붙은 사람도 있습니다. 참 대단해요. 목사가 너무너무 되고 싶어서 11년째 붙은 거예요. 10번 떨어지고 11번째 붙은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목사님 보고 그럼 아들은 어디서 지금 시험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와서 하면 좋겠는데 서울에서 한다는 겁니다. 꼭 뭐 서울에서 하면 됩니까? 성경 읽으면 될 걸 왜 서울에서 꼭 읽어야 되나요? 여기 집에 와서 읽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학원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학원 다니냐 그러니까 신대원에 입학 시험 치기 위한 학원이 있대요. 학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걸 무슨 학원을 다니나? 누가 가르치냐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가르친대요. 그래가지고 신대원에 입학할 사람들을 쭉 앉혀놓고요. 이제 완전히 입시 학원처럼 가르치는 겁니다. 입시 학원. 그래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예상 문제를 해가지고 참 좀 마음이 이상하대요. 아니 성경을 집에서 혼자 읽으면 되지 꼭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 학원이 성업중이래요. 성업중. 그래갖고 수강료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한 달에 40만 원이래요. 여러분 목사 너무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신대원에 들어간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죠? 저는 그냥 성경책 갖다 집에다 놓고 혼자서 이렇게 쭉쭉 읽었는데 이게 성경이 이게 참 이게 구석에서 물어보면 모르는 게 뭐 더 많죠. 그러니까 인구 조사해가지고 첫 번째는 몇 명이고 두 번째 몇 명이냐 그럼 여기 좀 써드렸지만 60만 몇천 몇백 몇십 명이었다. 이거 다 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하여튼 성경은 재미있고 은혜되면서도 굉장히 난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참 부담되기도 하고 어떤 말씀을 읽고 나면 감격해서 눈물이 나지만 어떤 말씀 읽고 나면 너무 마음에 부담돼서 아픔이 느껴지고 회개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참 재미난 게 성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숫자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뭐 신대원에 입학시험 칠 사람도 아니니까요. 저는 참 좋은 시절에 통과해서 나왔고 여러분들은 입학시험 칠 사람 아니시니까 그 뭐 숫자까지 외우시려고 빨간 줄 치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60만이든 100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구 조사에 포함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속에 한 사람 두 사람 셀 때 거기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26장 첫 귀절이 연병 후에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주 치명적으로 가슴이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가슴이 아프냐 하면 아까 그 25장 9절에서 그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몇 명이 죽었습니까? 2만 4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염병이 돌기 전에 인구 조사를 했다면 이 2만 4천 명은 한 사람 두 사람 셀 때 포함됐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총계가 60만 1,74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죽고 그 재앙에서 안 죽었으면은 2만 4천 명이 거의 더해져야 되겠죠. 그러면 62만 5,740명이었다 이렇게 나올 건데 이 사람들은 그만 그 전염병 재앙에서 다 거의 걸려 넘어지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병이라고 표현된 것은 많은 것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여기 두 번째 인구 조사하는 광야 생활이 거의 다 끝나가는 이 지점에 도착하기까지 어찌 그들에게 고난이 연병만 있었겠어요? 전염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도 이렇게 많은가 하면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명씩 사람을 뽑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보낼 12명의 정탐꾼을 뽑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한 지파가 수만 명 되는데 어떤 사람 뽑았을까요? 좀 어리버리하고
좀 모자라 보이는 사람을 뽑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정탐을 하려고 그러면 우선 동작이 민첩해야 돼요. 아주 날쌘돌이 같이. 그래서 적의 눈에 띄지 않고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래야 되니까 신체가 아주 차돌같이 단단하고 발각되면 적어도 몇 사람 정도하고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걸 다 겸비한 사람이래야 되죠. 그 다음에 상황 판단이 아주 빨라야 되고, 또 그곳에 가서 봤을 때 돌아와서 보고를 하려고 그러면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빼어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가정보원에서 훈련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또 해병대 같은 데서 체력 단련과 무술훈련을 받고 무기를 못 다루는 게 없고 뭐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고도의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해야 되니까 말을 못하고 하면은 신분이 발각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가나안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 정도는 사투리도 안 쓰면서 매끈하게 할 수 있는 언어적인 능력도 뛰어난 사람, 아마 그런 사람들을 선발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모세가 얘기했겠죠. 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지파에 한 명씩 뽑는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치열한 경쟁과 심사를 통해서 한 사람을 선발했겠습니까? 한 지파에서. 그러니까 거기 선발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 수만 명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진짜 영재 중에 영재고, 정말 탁월하고 또 탁월한 빼어난 인재, 그런 사람들을 12사람 딱 뽑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한 가정에 우리 아들이 그 12명 중에 한 명으로 선택됐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을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가 애들 키워가지고 그저 뭐 대학에만 들어가도 다 부모님이 기뻐하시는데, 그것도 뭐 보통도 아니고 수만 명 중에 한 명으로 우리 아들이 뽑혔다. 그러면 아마 그날 밤에 가족들이 잠을 잘 수 없을 거예요. 그 광야 천막 안에 모여가지고 웅성대면서 뭘 해서 먹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흥분이 돼가지고 잠이 안 오겠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훌륭하고 잘 컸다고 그러고 믿음직한 인재가 됐다고 그럴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12사람을 뽑아서 바로 그 다음날 보내진 않았겠죠.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해보면 그 12명을 모아서 모세가 또 혹은 다른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이 가서 해야 될 일과 또 거기까지 어떻게 접근해서 들어가고 어떻게 나중에 나올 건지 치밀한 작전도 세우고, 또 자기들끼리 뭐 하여튼 기도도 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이제 완전히 준비됐다 했을 경우에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아마 출발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인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이 흐뭇한 것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40일 이후에 일어날 일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흥분된 가슴으로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멋진 아들을 낳았을까? 그렇게 감격한 마음이 흥분이 가시기도 전에 40일이 지난 어느 날 그 아들의 장례식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겠죠. 그러다가 드디어 정탐꾼들이 돌아왔다 소문이 쫙 퍼지고 사람들이 모세 앞에 다 모였을 때 12사람 중에 10사람 무슨 얘기했습니까?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들이고 우리는 거기다 비하면 메뚜기같이 보잘것없고 그들의 성은 하늘을 찌를 듯이 견고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 땅이 저한 땅인지 우리가 가면 다 죽을 땅이라, 이 불쌍한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가면 다 죽을 것이고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산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신앙의 반응을 보였죠. 그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 사람들이 비록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말까지 해가면서 백성들을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다 안 돌아갔어요. 그 부모들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는 사람이 몇 명 있었겠어요? 부모들은 다 자기 자식 말 듣죠.
저 보라고, 저기 저 갈렙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은 저게 신빙성이 없다고.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지. 그 부모들은 친척들을 또 선동했을 거예요. 그렇지, 우리 아들, 응? 자네들 누구 말을 믿겠나? 우리 아들 말을 믿겠나? 저 갈렙이라는 사람 말을 믿겠나? 그러면 여러분, 다 그 가족 일가 친척들은요 다 그 사람 말 믿었겠죠. 그래가지고 막 소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해 대들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 돌로 치려 하고,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신앙의 발언을 했고 백성을 선동했던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게 됐어요. 40일 전만 해도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내가 가질 수 있다니 하면서 흥분했었는데 40일 후에 죽은 시체를 가슴에 안게 될 줄 누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통과하는 동안에 좀 연약하고 좀 모자라고 그런 사람들만 다 광야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아주 튼튼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다 거기서 쓰러져 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병 후에 조사하니까 2만 4천 명은 민수기 25장에서 다 탈락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얼마나 흥분했을까? 430년 만에 이 지옥 같은 애굽 땅, 육체적인 고역이 힘들다기보다는 희망이 없다는 게 더 견디기 힘들었던 그 땅 아닙니까? 그죠? 언제까지 여기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해야 되는 건지 희망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식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억압했지만 그래도 일본 사람들은 자식을 낳으면 죽이라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정책을 펼친 나라는 지금껏 없었어요. 그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정말 피눈물 흘려가면서 그 태어난 아이를 죽여야 됐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이게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고통의 땅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애굽하는데 백성들이 뭐 돈을 좀 보탰다든지 노력을 좀 보탰다든지 전쟁에서 싸움을 좀 애국 군대와 했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데다가 인간도 좀 노력했다 뭐 그런 게 있나? 전혀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임해서 그래서 바로 왕을 비롯한 애굽 사람들의 마다들이 다 죽어나가던 그날 밤 그들은 보따리 싸가지고 다 준비하고 있다가 유월절 양을 잡아먹고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준비 다 하고 있다가 그날 출발한 거 아닙니까? 막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너무너무 좋아서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막 찬양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소달구지 굴려가면서 애기들 등에 업고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또 나갈 때 애굽 사람들이 빨리 나가라고 하고 은근 보화를 많이 줬죠. 이건 일종의 품삯과도 같은 겁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나 마찬가지였어. 그래가지고 나올 때 얼마나 가슴이 부풀었겠어요. 이제 멀지 않아 우리는 자유를 얻을 것이고 이제 누구도 우리를 억압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앞길은 막 평탄대로고 이 하나님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우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손 만대로 편안히 살고 포도나무 그늘 아래 쉬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정말 태평성대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꿈꾸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쓰러져서 죽게 됐어요. 민수기 13장에 그 정탐꾼 갔다가 죽은 사람, 거기 부안해동하다 죽은 사람, 이래 죽고 저래 죽은 사람 많습니다. 그 이전에도 시내산 밑에 왔을 때 그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을 때인데 그때 벌써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그들이 금붙이 갖다 만든 게 뭐가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떡 만들고 거기 또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때도 또 많은 사람이 탈락했어요. 저는 출애굽 사건 이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읽어나가 보면 하나님께서 걸러내는 과정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을 채로 이렇게 쳐가지고 걸러내는 과정과도 같아요. 혹은 키로 까부르듯이
아니면 채로 밭아서 걸러내듯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래서 나가 떨어지고 저래서 나가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여기 마지막은 전염병 재앙에 2만 4천 명 나가 떨어진 거죠. 그 재앙의 원인은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발람 선지자가 이제 미인계를 쓰라고 이렇게 유혹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예쁜 여자들이 가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고, 결국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 여인네들의 홀딱 반하다 보니까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 바알 부호를 같이 숭배하는 죄를 짓게 됐고, 하나님이 진노의 채찍을 치시니 그게 전염병으로 나타난 것이. 그래서 2만 4천 명이 탈락했어요. 저는 이 전염병으로 죽은 2만 4천 명이 제일 애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예 일찍 전에 죽었으면 덜 억울했을 텐데, 그 광야의 모짐, 그 바람, 모래바람 다 견디고 뜨거운 햇빛 다 견디고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와가지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 거의 다 와가지고 죽은 거예요. 거의 다 와가지고. 그래서 연병 후에 인구 조사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 포함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하다가 중도에 낙오하는 선수는 많이 있습니다. 한 10km 뛰다가 다리에 쥐가 났다, 또 아니면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 낙오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운동이니까 그저 뭐 고 떼고 메달을 못 따도 다음번에 다시 출전할 기회도 있고 그래요. 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한 번도 안 쉬고 꾸준히 다녀야 될 것 같지만 갑자기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 뭐 고등학교 다니다가 그만두는 수도 있어요. 그렇죠? 누구처럼? 내 딸 서영이처럼. 대학 다니다 그만두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누구처럼? 서영이 아버지 야간 대학 다니다 그만뒀다고 그러대요, 그 드라마에서. 그러나 여러분, 그게 죽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는 나중에 또 자기가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나중에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탈락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느냐 하면 천국에 가는 길에서 탈락한 걸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음번에 다시, 이게 없는 거예요. 다음번에 다시 한번 뭐 도전해보지, 뭐 대학에 다시 가지, 응? 마라톤 다음번에 다시 출전하면 돼, 그런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 여기서 탈락하면 그냥 끝장인 것이, 끝장.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발할 때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한 것이라면, 두 번째 인구조사는 꼬린 지점을 통과한 사람들의 숫자를 셌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순례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우리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가는데 저 천국문에 들어갈 때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수하신다고 할진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지막 숫자에 다 포함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상징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은 14만 4천 명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건 상징적인 숫자가 그렇고, 구원받을 사람이 몇 사람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소수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속에 한 사람으로 우리 이름 석자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낙오하면 안 돼요. 그럼 낙오하는 원인이 뭐였느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금송아지 섬긴 사람들은 이제 우상 숭배를 한 것이고요. 또 여기 방금 그 전염병으로 죽은 2만 4천 명은 이방 여자와 행음하다가 우상 숭배하다 죽은 것이고, 그 민수기 13장의 가데스 바네아 그 사건, 정탐꾼 사건은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원망하다 죽은 것이고, 뭐 원인은 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원인. 그러나 원인이 어떠하든 중간에 낙오자가 돼가지고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옆에서 지켜보면 참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정말 저분은 예수 믿기가 어려울 것 같아, 성경으로 보나 환경으로 보나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이 보이질 않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나오면 끝까지 가는 분이 있어요. 끝까지. 중간에 사업을 실패하기도 합니다. 도저히 힘들 것 같은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가정적으로 극복하기 힘든
슬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지막 순간이 올 때까지 믿음의 외길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계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반면에 잘 믿을 것 같이 보였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탈락하는 겁니다. 시련이 와서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시험에 들어요. 여러 가지 별거 아닌 문제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래서 질에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형편이 너무 좋아서 주저앉아요. 돈이 너무 잘 벌리고 뭐 오라는 데도 많고 인기도 좋고 갈 데도 많아가지고 그거 다 뒤따라 다니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저 밑으로 밀어놓고 세상 좋은 거 다 도취돼 살다 보니까 그래서 믿음이 식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양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죠?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거는 내 생명의 문제고 영원한 구원의 문제인데, 여러분, 천국 가는 그 길에 중간 낙오자가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한 사람의 낙오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 그렇죠?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 다닐 때 그 옆에 수행하며 복음을 위해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낙오자가 누굽니까?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세상을 사랑해서 복음이고 뭐고 다 버리고 떠난 사람이 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대단한 인물이 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간다고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만 명 중에 한 명으로 선택된 대단한 인재들,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대단하게 똑똑하고 재주를 갖춰서 선발되면 뭐합니까? 곧 죽을 것을, 탈락할 것을요. 우리가 뭐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뭐 대단한 공부를 하고 명성을 날리고 그래야 인생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은 누구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들한테 뭐 박수발채를 받고 업적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업적이 대단해도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그래서 이 두 번째 인구 조사에 포함된 사람은 딱 두 사람뿐이에요, 그죠? 잘 아시는 대로 누구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그때 모세가 살아있긴 살아있었지만 왜 모세는 포함되지 않았느냐 하면 이 인구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모세는 떠날 사람이에요. 여기 인구조사에 포함된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밟을 사람들이고,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포함된 것이. 60여만 명이 처음 인구조사에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에 포함된 사람은 딱 2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비율로 따지면 몇 대 1이냐 생각을 해보니까 대충 한 30만 대 1이었어요. 진짜 치열한 경쟁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저 집사님은 사업도 잘해, 저 권사님은 어쩌면 애들을 저렇게 잘 키웠을까, 뭐 다양하게 인생 스토리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잠깐 관련된 문제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병약하든 뭐 자식 농사가 잘 안 됐든 뭐 이렇든 저렇든 그런 거 다 초월해서 나중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천국 문에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 그 같이 믿음을 지키면서. 저는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이 정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땅끝 교회 교적부에는 이름이 올라 있는데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다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나. 그렇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저희 집에 애들이 이제 여러 명 있다 보니까 식구가 단촐한 집하고는 조금 다를 텐데 그래도 멀리 가면 섭섭하긴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큰애가 이제 졸업하고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둘째 딸애가 또 입학을 해서 다시 갔어요. 하나 가고 하나 오니까 숫자는 매일 반이에요. 그죠? 계산해 보면 똑같아요. 그래도 이게 마음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너네 언니 갈 때는 별로 안 섭섭하더니 너 가니까 굉장히 섭섭하다. 그랬더니 큰애가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대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때보다 아빠가 늙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어쩌다가 식구들이 뭐 맛있는 밥을 먹는다든지 반찬을 먹는, 별미를 먹는 날이 되면은 걔네들이 다 여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또 전화를 해요. 전화해가지고 지금 우리 맛있는 거 먹는 중인데, 그러면 이제 멀리 가 있는 녀석들이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밥 한 그릇을 먹어도 어떤 때는 고기 빠졌다고 하는 게 그렇게 섭섭하더라고요. 걔가 여기 같이 앉아서 같이 먹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걔가 무슨 뭐 가출한 겁니까? 아닙니다. 공부하겠다고 좋은 일을 위해서 나간 겁니다. 그죠? 충분히 기뻐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없으니까 섭섭한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좋은 일을 위해서 가 있는데도요. 그런데 하물며 좋은 일을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오지 못해서 저 멸망의 구덩이에 떨어져서 같이 있지 않은 것이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우리 부모님과 자식들 방치해놓으면 안 되고 반드시 천국에 가서 주님이 상석에 앉아 계시는 하늘나라 만찬상에 우리 같이 둘러 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그 40년 광야 생활 가는 동안에 별 사람 다 있었을 거예요. 나는 이거 만나만 먹고 못 살겠어. 응? 이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 만나만 먹고 나는 못 살아. 근데 아마 우리 한국말을 잘 몰라서 그랬을 거예요. 만나가 만나 맛있어 이런 말인데 그걸 몰라하고 근데 아무리 맛있는 것도 40년 먹어보면 입에서 질리겠죠. 그죠? 아마 막 먹기 싫다고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서 누군가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 없다고. 물론 애굽에서 우리가 야채도 먹었고 좋은 거 먹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우린 위대한 목표를 향해 가고 있지 않느냐. 옆에서 누가 격려했을 거예요. 자식이 불만이 많으면 부모가 타일렀을 것이고, 부모님이 화가 나면 아들, 딸이 또 위로해드리면서 격려했을 것이고, 그래서 자네 그러지 말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보세 이러면서 또 누군가가 옆에서 거들고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갔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천국 가는 길에 동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집사님 지쳐 쓰러질 때 내가 격려해서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쭉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요, 뭐 기적을 많이 체험했다고 해서 꼴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나온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하고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어느 쪽이 더 많이 경험했을까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이겠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나온 사람들이겠습니까?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애굽에서 살다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선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것을 자기들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애굽 사람 사는 땅에만 내리시는 것도 봤을 것이고, 그 마다들이 죽는 마지막 재앙의 밤에 출애굽에서 나오는 기쁨과 감격도 그들은 맛봤고, 그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총을 제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그들이고,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도 그들이 몸소 체험하고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 발바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한 거는 나중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1세대, 그들이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했어요. 그런데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했지만 그 두 번째 인구 조사에 포함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분밖에는 없었다는 것이. 여러분, 기적을 많이 체험했다고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반드시 그렇게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높은 지위, 명예로운 자리에 있었다고 가나안 백성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론은요,
대제사장이니까 명예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 올리는, 모세보다도 더 존귀한 그 제사를 올려드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론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7월 10일 속죄일이 되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희생에 피를 뿌릴 수 있는 자격은 모세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아론만이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명예롭고 존귀한 자리에 있었던 아론도 호르산 꼭대기에서 부름을 받았을 뿐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한 것이, 직분, 무슨 명예, 능력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 없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지 안 갔는지 그것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에요. 마지막 소망. 이 땅에서는 소망이 많죠, 그죠? 이 땅에서도 뭐 이번에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든지, 자식이 꼭 좀 잘 됐으면 좋겠다든지, 며느리 좋은 며느리 왔으면 좋겠다, 뭐 우리 많은 소원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일시적 소원들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저 짧게 우리가 목표하는 것들이지만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건 영원한 소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첫 번째 인구 조사에 포함됐지만 두 번째 인구 조사에서 빠진 60만이 훨씬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1000만을 헤아리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중간에 낙오하지 않고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여튼 초지일관하면서 천국문에서 예수님의 영접을 받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저와 같이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들 중에 벌써 중간에 낙오한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거 말고 목회를 그만둔 분도 있어요. 목회를, 물론 사연은 있어요. 사연, 핑계도 있고 둘러댈 말도 있지만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목회를 어떻게, 목회지가 없는 게 아닌데도 본인이 목회를 그만하겠다, 이렇게. 어쨌든 부름을 받았으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 사명도 완주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부르신 부름에도 응답해서 완주하시길 바라고,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완주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혹하는 것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다 잘라내야 돼요. 다 뿌리쳐야 돼요. 그 민수기 25장에는 모압과 미디안에 예쁜 여자들이 와서 유혹했다고 그랬죠. 예쁜 여자들이 와도 쳐다보면 안 됩니다. 눈으로 보고 넘어가는 거를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걸로 잘 보고, 난 눈이 좋아, 눈 좋은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눈이 어둠침침한 사람은 예쁜 여자가 지나가도 예쁘게 안 보입니다. 눈이 침침해서 안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눈이 너무 밝은 사람은 200m 바깥에 지나가는 여자도 다 보이고, 이거 참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뿌연 안경을 쓰셔서 좀 잘 안 보이게 할 필요가 있어요. 유혹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도 많아요. 또 교회 가보면 쓰러진 사람 일으켜주는 게 아니라 쓰러진 사람을 영 못 일어나게 누르는 사람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눌리기도 하고, 그래도 낙오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사람이니까 교회 안에서 친했던 사람들끼리 또 싸우는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 그럼 화가 나는 수도 있어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애랑 이 집 애랑 같이 시험 쳤는데 이 집 애는 뭐 이상하게 공부도 못하는 것 같더니 학교 턱 붙고, 우리 애는 잘하는 것 같았는데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힘내라고 내년에 더 잘 될 거야 이러면 좋은데 말이지, 그런 말은 안 해주고 자기 애 기적적으로 붙은 얘기만 계속하고 그러면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잖아요. 근데 또 자꾸 또 밥 먹자고 불러 그러면 진짜 짜증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그만해 그러면 또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래갖고 잘 친했던 사람인데 몇 달 후에는 이상하게 친하지 않은 것 같고, 별 사연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그것 때문에 뭐 믿음 생활을 포기해 이렇게 시시한 사람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주방에서 요구르트 나눠주다 모자랄 수도 있지, 왜 나는 오늘 요구르트 안 주냐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교회 안 오니, 그렇게 삐칠 내면 좀 거금에 삐쳐야지 요구르트 하나 때문에 삐쳐가지고 요구르트 마귀에 넘어가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참 우리 교인들 보면 별것도 아닌데 상처받아요. 그렇게 쉽게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이 피부 뭐에 긁히면 금방 찍혀가지고 피가 나는데 이렇게 연약해서는 안 된다는, 강철 같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죠? 다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끌어안고, 뭐 나도 그런데 저분도 그렇겠지, 다 연약하고 실수하는 거지 뭐.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우리 교회에서 존경스러운 분이 어떤 분들이시냐면요, 말도 없이 누가 뭐 알아주든지 알아주지도 않든지 몇십 년 동안을 꾸준하게, 정말 문자 그대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몇십 년 동안을 꾸준하게 예배를 지키고, 그런 분들 우리 교회에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진짜 존경스러워요. 무슨 뭐 교회에서 주목받는 분이 된 것도 아니고, 누가 뭐 그분을 대단하게 여겨주는 것 같지도 않은데도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 말씀을 오늘 저녁에 드리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우리 신앙의 완주자가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목회하다가 중간에 주저앉는 분들에게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그죠? 유혹을 이기기 힘들고, 스트레스를 이기기 힘들고, 갈등을 이기기 힘들고, 뭐 여러 가지 힘들어요. 그때 내 옆에 있는 분이 나를 격려해 줄 수 있지만, 나를 쓰러졌을 때 일으켜 주시고 위로해 주실 최고의 내 신앙의 순례의 동반자가 누구신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같이 가지 않느냐? 저 사람이 너보고 뭐라고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너랑 같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 주님의 성령 의지하시면서, 보혜사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이신데, 그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찬송하면서 주님과 보조를 맞춰갖고 쫙 가는 거예요. 그죠? 산에 가보면, 혼자 산에 가면 지칠 때도 많지만 여러 사람이 가서 김밥도 먹고 또 커피도 타서 마셔가면서 가면 힘들어도 꼭대기까지 다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우리 땅끝 교회 안에 그런 아름다운 영적 유대가 있어서 이 교회 신앙으로 등록하는 분들 한 분의 낙오자도 없이 다 천국문에 도착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